보시는 조형물은 뉴욕 센트럴 파크 입구에 설치된 대형 새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새장에 갇혀 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명한 중국 반체제 예술가로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이 웨이웨이가 만든 작품입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그의 작품들을 도시인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벽을 쌓을 때 삶이 어떻게 더 피곤해지는지를 상기시켜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4년과 18년 전인 2005년, 저는 안타까운 3명의 고교 동기 동창생들의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대령이었던 동기는 장성 진급에서 탈락하더니 그것이 스트레스로 계속 쌓였던지 그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당당하고 호쾌한 대장부로 살아왔던 한 사나이의 씁쓸한 죽음이었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의사들이었던 동기는 여러 고교 동기 동창생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저명한 목회자들과 함께 중국 선교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인수한 병원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2년을 되돌아보면 명예의 추락과 자존심의 붕괴를 못 견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생의 한 시기에 발생한 패배를 인정하고 안분지적으로 좀 더 겸손하게 유유자적하며 살 수는 없었을까요? 당당하게 부도를 내고 감옥살이 좀 하고 나와서 현실을 극복하는 대장정으로서의 인생 제2막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요? 명예욕과 자존심이 종종 한 인간을 기가 막힐 파멸의 수렁과 웅덩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동기는 결혼 전까지는 장난이 지나칠 정도로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었으나 결혼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출산한 이후부터 항상 수심에 차 있었습니다. 이후 동기들 모임에도 얼굴 내밀기를 싫어하더니 그만 지방 출장길에 한 여관에서 목욕 도중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무게를 극복하려고 30년 넘게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오다가 그만 과로로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14년 전인 지난 2009년 4월 3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 오르가니스트를 추모하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생으로 음악대학 작곡가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오르간을 전공한 뒤 200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또 한 번의 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지난 72년간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 주위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 중에 자식에 관한 원통한 사연이 있는 분들을 몇 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수양을 준비해 두셨지만 현실에서는 양을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고 자식은 거두어 가시고 대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선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대략 45년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남가자동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촌에 있는 대학에도 출강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학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비탈길에서 정말로 엽기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학에 출강하던 한 여자 강사가 운전 미숙으로 한 여대생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비탈길에서 여대생의 가방끈이 승용차의 백미러에 걸려버렸는데 그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꽃다운 청춘에 사라져간 그 여대생의 애처로운 죽음에 대한 탄식과 함께 가해자의 실수에 대한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후 일주일이 지나 그 학교에 다시 출강했을 때 저는 더 놀라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그 여대생의 부모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아무런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이 제가 체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위대하게 느꼈던 첫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8년 전인 2005년 6월 새벽 5시에 택시를 집으로 불러 동호대교로 달려가서 투신자살을 선택한 반포 할머니의 사연은 오늘날 종교가 가장 먼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반포 할머니는 사랑이 끝이 나고 떠나가버린 텅 빈 공간에서 오랜 시간 고독과 허무의 늪속으로 잠수를 반추했던 것입니다. 물려받은 수십억 원대의 넉넉한 재산도 가진 분이었지만 남편은 12년 전에 새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고 자식들은 번갈아 속을 썩이며 어머니의 영혼을 날이 갈수록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인생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설사 어떤 덫에 걸리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덫에 걸린 인생들에겐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새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풍요해 보이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의 대한민국. 그러나 또 한편 세상 도처에서는 덫에 걸린 상한 심령들이 영적 빈곤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찬송가, 즉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치유 효과는 특별합니다. 입술을 모아 외치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원망이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종교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원시시대부터 찬양을 통해 경배함으로써 우주와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상한 심령을 치유해 왔습니다.